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죠. 니고데모란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중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게 하나님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이들에게 굉장히 화제 인물이죠. 예수란 분이 나타나셔서 굉장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셨던 일이 파격적이었고 굉장했거든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크니까 이제 알아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면 뭔가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 한편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특히 안식일. 이들에겐 생명 같은 일인데 안식일 법을 어기고 거기다가 더 그것도 넘어서서 성전까지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서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저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안식일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또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딜레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것도 환한 대낮이 아닌 깜깜한 밤에 찾아와요. 다른 사람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그 바리새인 사회에서 활동하긴 뭔가 어렵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선문답 같아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하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죠. 거듭나지 않을 때 그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써 있죠. 그럼 성경 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3은이란 말은 또는 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임하는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게 세례를 말하는 거니까 그건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례,
그리고 그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임할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니고데모란 사람은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자기 지식, 자기 전통, 이곳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과 만나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과 영을 말하죠.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선입관, 자기 가치관,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지식, 자기가 아는 것들, 그것에 갇혀있는 눈. 그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고 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바로 육이에요. 육.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욕심. 여지껏 내가 배워왔던 것들. 그것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게 떨어졌을 때 비로소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성이라는 말이에요. 수용성.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 어린애처럼 열려야 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생각을 떠나지 못하죠. 여지껏 배워왔던 것이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다 유용하거든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려져야 돼요. 바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듯이. 이걸 내려놔야 비로소 보여요. 근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생각들, 자기 고집들이 내려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듯이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보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시 수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임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수용성을 갖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품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뱉어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따르려다 보면 많은 손해를 볼 것처럼 여겨져도 뱉어내거나 뿜어내지 않고 그걸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마음을. 뿜어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건 생명이니까 내가 이걸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가슴에 품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요. 그 자세, 그 태도요. 이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고, 그 깊은 영적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뱉어내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식이 있었고 종교적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말씀 앞에 폐쇄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을 뱉어내지 않고 그걸 품으려고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가슴에 안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게 하시고, 그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건 진리고 이건 생명이란 생각으로 주신 말씀마다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하시사 이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